우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달력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고 오늘이고 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마음이 변할 때 생각이 변할 수가 있고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생각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지 못한 내일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일을 주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하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5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내일을 우리가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면은 올해는 내가 작년에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하게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작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이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과정과 결과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돼서 내가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내가 다니게 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일이겠죠. 첫 걸음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다 끝났다, 예수 믿는 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첫 걸음 잘 시작했으니까 이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순간에 우리가 웃고 넘어지고 또 좋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좌절하면 극복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완주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생활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을 승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여기서 보면 제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 약속하신 것 다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걸어갔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3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버티고 인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들도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지만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이것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미인들이 쫙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현실의 상황은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해서 실망과 좌절이 많지만은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미인들은 그것을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의 위인이 되었다. 믿음의 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은 그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승점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잘 버텨나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25년 시작했으니까 믿음의 종착역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는 11장 39절 40절의 말씀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증인들을 많이 주셨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을 많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우리도 가끔 보다 보면 사람 많이 보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가 AD 한 64년경 한 이쯤 되거든요. 이때는 로마 경기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막 5만 명, 6만 명을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 모인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관용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경기장에 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것을 보고 아 진짜 구름같이 많이 모였다. 그런 표현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증인들이 믿은 믿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을 믿었을까? 여러분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히브리서에 나왔던 이 증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들은요 우리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인류를 위해서 이 포기하지 않는 실패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에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40절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창조 보기에 좋았다라고 생각하신 그 창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허다한 증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증인들을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이 주변에 붙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좌절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저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믿음의 증인들을 많이 둘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믿음의 아주 증인들,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들 봐도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가는지를 우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좀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한 세상을 우리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꼭 기억하십시오.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무엇이 필요하다면 이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길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막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1절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거운 짐을 버려라. 무거운 짐을 버려라.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여행 가방에다가 짐을 막 굉장히 많이 쌓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여행 자주 다닌 사람입니까? 막 처음 가는 사람입니까? 처음 가는 사람이죠. 자주 가는 사람은요, 여행에 짐을 많이 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들고 다니려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요즘 육상 경기 보셨어요? 육상 경기 입는 그 유니폼 보셨습니까? 완전히 여성들은 비키니 입고 운동을 해요. 육상을 뛰어요. 남자들도 완전히 쫙 붙는 타이즈를 하고 하죠. 과거 로마 시대 때 이 히브리 썼던 이 시대에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빨가벗고 운동을 했어요. 빨가벗고 막 이렇게 뛰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뛰었을까요? 막 이런 옷 입고 여러분 뛰어보려고 하십시오. 거추장스러우니까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도 안 입는 거다. 그래 생각을 해서 하나도 안 입고 이게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적지 같은데 로마의 그 유적지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레슬링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하나도 안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걸추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목적지를 달려가는데 걸추작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약점과 단점을 자꾸 부각을 시켜요. 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약점이 있지 않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단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 자꾸 부각시키면서 땅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잘 넘어지는 단점과 약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겁니다. 누가 하나 눈빛만 이렇게 해도 나중에 못하면 없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이건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나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냐? 목적지를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00m 경주를 하는데 경주 꼬리 지점이 저쪽에 있는데 막 일로 달려가면 되겠어요? 거꾸로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내가 버티며 나아갈 수 있을까? 비록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다 나에게 확인되고 경험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저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책임감 있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방향성을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경주는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내가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승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딱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할 때 투수가 있어요. 투수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의 시선이요, 캐차 포수의 글러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글러브가 이 안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향해 바라보고 던지고,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바라보고 던지는 거죠. 근데 어떤 투수들은 보면, 잘 못하는 투수를 보면은 시선이 그 포수 쪽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던지면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럼 공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다른 엉뚱한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잘 유지하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바라보아야 될 방향성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믿음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 할 때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시작,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때 받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일평생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자꾸 내려갈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야 되느냐? 믿음을 출발하게 하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의 완성이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것은 가장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님 아래는 이렇게 가리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벗기거든요. 다 벗긴 상태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그렇게 십자가에 완전히 벗겨져서 사람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가문의 이거는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완전히 발가벗긴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 지심을 뭐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생각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끄러움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절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고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가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비하, 비천할 비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써갖고 비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발가벗겨 돌아가시고 땅 속까지 들어가신 것이 여러분 가장 비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비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사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승귀라고 해요. 승귀. 승리할 승자에다가 귀환할 귀자 써갖고 승귀. 다시 승리의 귀환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이게 회복의 사건이에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 이것처럼 우리들도 원래의 자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되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은 누가 앉아 있을 수 있냐면 세자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기 대권,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 아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됐느냐? 내가 저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아서, 여러분 왕에 앉는 의자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다리가 덩덩 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왕의 발바닥 밑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다리 저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발판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까지,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치신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되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을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 예수님, 믿음의 완성 예수님. 그럼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중도에 탈락합니다.
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바라보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설교자 자꾸 바라보다가 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 사람 바라보고 교회 건물 바라보고 교회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하면은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과 결과는 분명해요. 시작과 결과는 분명한데 우리가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낙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신앙의 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보살펴 주시고 내가 좀 잘 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작년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괴로운 일 많았어요. 힘든 일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느껴지는 감정은 뭐다?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내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어려움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닥친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자녀된 나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을 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갔을 때에 우리처럼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달려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면은, 나도 예수님을 보고 달려간다면은 나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막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육체와 몸은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현실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벨이에요. 아벨인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벨이 가진 믿음을 아직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 아벨의 믿음, 요 히브리서 11장 이 아벨의 믿음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을 아직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홍수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간절히 기다렸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양 친척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도에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본향집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떠나면은 좋으신 분을 한 분 보내줄게. 그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곧 누구께 순종하는 삶이냐?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실족하게 될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막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예수 믿는 게. 거짓말도 저도 피곤한데 왜 안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해? 피곤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3절 보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너가 피곤하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아요. 너희가 낙심되고 상처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3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당한 고통과 고난을 묵묵하게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묵묵하게 견디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고난 주간 오다 보면 어떤 분들 막 금식하시고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금식 의해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생각하며 합니다. 예수님은 그 3일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셨는데 내가 이거 한 일주일 굶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배도 안 고픕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제가 병원 신방 한번 가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많이 아프시죠? 그럼 예수님 생각하며 버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았는데 박해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뺏기고 잡아가서 매도 맞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저는 요 말씀을 이번 주간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나면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요즘 같지 않고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많이 당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아우 내가 이 더러운 거 이 직장 생활이가 내가 사표를 내가 이 가슴팍에 넣고 다닌다 하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럴 때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내가 이 사표 내고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은 내 처자식 그거 어떻게 먹고 사나, 내 자식들 어떻게 공부시키나, 그거 생각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그렇게 묵묵히 버텼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모의 상황을 자식들이 이해한다면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모가 닥친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가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도 당했다라는 것을 아는 자식은 일찍 철든 자식들입니다. 철이 일찍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자기도 커서 직장에 들어가 보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도 수치를 당해요. 자기도 부끄러움을 당해요. 뭐 기획 하나 올렸는데 니는 뭐 머리에 뭐 들었노 하면서 막 기획안 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느냐?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도 가족이 있으니까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날까요?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나 키울 때 이렇게 직장 생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견디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만 말하고 기대만 말하면서 그것 들어주지 않는다고 협박하고 떼쓰는 그리스도인은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몸은 어른인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른아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이는 40 먹고 50 먹었는데 신앙의 수준을 보면 맨날 그 수준이에요. 무슨 3살 먹은 애같이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철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결과 사이에 오는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뭐 잘 될 줄 알았어요. 뭐 내가 뭐 설교 한 번만 하면 막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난리 안 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저에게 오는 딜레마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갈등에 대한 해답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욥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죠. 욥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자기 아들은 이랬고 자기는 어떻게 했고 매일같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자기 의로움을 쫙 적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욥의 상황을 알고 찾아온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욥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회개할 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 회개할 거 없다고 말한 그것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막 3번이나 계속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시대의 가장 지혜자라고 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후도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심한 모욕을 줍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지혜자에게 부끄러움과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한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으면은 여러분 위로를 해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맘 다 알아. 네 친구들한테 멸시당하고 고통당한 거 다 알아. 내가 너 위로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에게 뭘 보여주자면 자기가 만든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나무를 봐라.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 저 물속에 있는 악어를 봐라. 저 하마도 한번 볼래? 저 공룡도 한번 봐라. 얼마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잘 자라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 이거예요. 욥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욥이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았더니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내가 흙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했던 욥이 나는 이제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좀 평탄한 일로 잘 인도해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삶의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당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입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여기셨고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중도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얼마나 낙심하고요 체념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참 집에 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안 되겠나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 한 주 출석해주고 헌금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던 그런 모든 신앙의 삶의 과정을 책임감 있게 완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소극적으로 내 책임감을 완수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책임의 완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그 공간의 시간, 그 시간이 202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입니다. 살아왔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흙과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적극적인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5년 여러분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신 것 다 그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바라봐라. 그리고 그 해답은 누가 찾아야 됩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암만 잔소리해 보십시오. 애들이 잔소리 듣는가? 그 잔소리 듣다가 지가 언젠가 깨우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변하는 거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많이 받아 누리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때에 내가 깨달아서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중도 탈락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가서 여러분 없다고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하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활을 가는 복된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